할렐루야. 1월 26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이아발렐룰로 알레벨렘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루크루벨렐리엘렐리엘레벨렘메네메네 카샬라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세상과 성별하여 거룩한 전에 올라싸우니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버지여 아오니 이 시간 주님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더러워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옷을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여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아버지여 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사 대적하는 모든 일어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적 그리스도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모두 해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운이 우리 한반도와 모든 온 열방에 주님 덮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로 아버지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내려 보내시사 이 땅을 잠식하며 오랜 세월 아버지 하나님 침노 가운데 이 땅을 야금야금 먹어왔던 모든 공산의 붉은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주님의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주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라파를 불어 하나님이여 승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앞에 하나님이여 주님 앞장서 가셔서 왕벌을 내려 보내시며 주여 모든 적진을 괴멸하옵소서. 주여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과 전리품을 우리에게로 돌려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아바이야 발렐룰루 알레벨렘 메샬라마네 메니카바. 주여 우리의 저 북녘에 2500망의 하나님 우리의 동포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형제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아버지여 중국 대륙에 하나님이여 14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공산주의의 노예로 전락한 이들을 저들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모든 사단의 거짓말과 아버지여 괴계에 하나님 눈이 가리고 아버지여 마음이 미혹되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오늘 이때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며 떠들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기가 마같이 맹렬히 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여 물질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켜 깨닫고 아버지여 죄에서 떠나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아발렘베라라룰리 카라발레 카샬라바. 주여 아버지 참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위로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이여 갑절의 하나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이 부어칠지어다. 부어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우리 대통령, 우리 윤석열, 하나님, 우리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복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억울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소서. 주여 복귀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여 하시같이 주님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기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 그발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영원한 영생의 그 보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미랄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 그 물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그 회개의 긴 행렬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거짓말과 그 도그마의 교리 아래 하나님 눈이 가리고 귀가 멀은 모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마음의 그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진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하나님 진정으로 그 덮인 비닐이 벗겨지며 하나님의 정오의 햇빛같이 찬란한 영광의 그 빛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비치게 하시사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4쪽에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그의 도장과 기독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말씀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함께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 선지자가 일생일대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한 사람 다니엘은 그의 삶의 가장 영화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바벨론 제국의 관료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저 먼 옛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해 주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저 시온산을 향하는 그곳을 바라보니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이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니엘이 자신과 자신 민족이 처한 암울한 상황에도 전혀 그 어려운 상황에 몰입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5절과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정국을 이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메이의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끝내 반전의 드라마를 그의 삶에 실현한 주인공으로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는 이 시대에 모든 다니엘이 겪게 될 고난 중에라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실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카페 메뉴를 보면 정말이지 다양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이 적고 진하며 쓴맛이 강해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는 그 자체로는 선뜻 마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커피의 기본이 되는 존재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따뜻한 우유를 부으면 카페라떼가 됩니다. 우유 거품을 더하고 계피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얹으면 카푸치노가, 또 캐러멜 시럽을 넣으면 캐러멜 마키아토가 탄생합니다. 심지어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 카페 모카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커피 메뉴의 출점이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본이 되는 것들에 있는데, 기본에 되는 것들이 있는데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단조롭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꺼려지는 것들이지만 그 기본이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낼 수 없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하면 그 위에 무엇이든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다양한 커피의 시작점이 되듯 우리의 기본 또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작지만 진한 기본의 힘을 믿어 보십시오. 그 안에 달콤하고 또 창의적인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은 하나님께 향한 그 기본을 충실히 해온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에스프레소가 커피의 심장이라 불리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라도 생명의 길을 다 함께 당당히 맞서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축들은 언제나 공격하는 도구가 비슷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법령의 조문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없던 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대적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구속하고 사자의 먹잇감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만든 이들이 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 선한 행복을 막아서며 법령을 통해 그의 발걸음에 심각한 장애물을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 제국에서 행할 그 선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우상을 섬겨왔던 이 모든 바벨론의 법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쳐 하나님의 법을 그 우상의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충분히 가진 선한 인물임을 알고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의 능력이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 이 시대에 다니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였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어둠의 우상이 지배해왔던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 바벨론의 모든 칼퇴를 허무는 일이 그들은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저 먼 변방에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그 노예에게 제국의 미래를 설계하게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 총리를 어떻게 하면 왕의 그 총에서 눈 밖에 나게 하려는 악인들의 더러운 모의가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하고 올바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악인들은 불법과 부정과 불의한 세상에서 기생하며 나라의 곳간에 빨대를 꽂고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바벨론 제국에 기생하는 이 악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생하는 그들의 취기를 밝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에 이어 순위 2윈자, 3인자에 해당하는 총리들과 지방을 다스리는 120명의 모든 고관이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의 직위와 자신의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탄핵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남용하는 악인들이자 기회주의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 왕을 압박하고 그 기세에 눌린 왕의 심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마침내는 불의한 법령에 왕의 인장을
찢게 만드는 그 악인들의 횡포와 사악함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이 금령과 법도는 절대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벨론의 왕은 그 다수의 횡포와 압박에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인장이 찍힌 그 조서의 규례대로 가장 아끼는 바벨론의 총리를 탄핵이 아닌 사형의 선고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됨을 봅니다. 왕은 원치 않는 조서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이 한 사람을 사자의 굴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수의 고관들과 총리들의 그 합작품은 속전속결로 일사천리 일을 끝내고자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왜입니까? 이 한 사람 다니엘을 사자의 밥으로 굴에 던져 넣는 그것을 지켜보며 축배의 잔을 서로 부딪히며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과 더불어 축배의 잔을 끝내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왕은 끝까지 다니엘을 살리고자 구명운동에 온 힘을 다하며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법령을 제정한 이후에는 비록 그가 왕일지라도 임의로 법령을 고치지 못한다는 약점을 잘 알고 있던 악인들은 법을 악용함으로 왕의 선택을 오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구명운동에 실패한 왕은 마지막으로 총애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으로 한마디 그 외마디를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 말입니다. 이로보아 바벨론의 왕은 이미 다니엘의 신앙이 신실함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 속에 함께 하시는 히브리인의 신이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로 예전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과 25절에서 28절 말씀에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념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을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그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주님의 권능은 당대의 세상을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일지라도 그의 목을 들 수 없도록 만들고 결국 숙이게 만드는 막강한 권능을 행하심을 다리오 왕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지금 총애하는 자신의 그 다니엘 총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7절 말씀에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고자 했던 바벨론 제국의 이 악인들을 철저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계책을 또한 꾸미며 자신들의 악행으로 만일에 보복당할 것을 대비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던져진 그 사자의 굴에 돌을 굴려다가 한 빗줄기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덮여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온 터라 혹 왕이 다른 마음을 먹고 그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그 조금의 희망도 품지 못하도록 왕의 인장과 귀족들의 그 도장으로 사자의 굴을 임봉하는
범죄의 치밀함을 보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던 그 악랄한 당대의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에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가서 힘대로 굳게 그 무덤을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무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하여 거짓된 증인들과 죄명을 덮어씌워 죽이는 이 악의 패턴도 동일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악인들의 행동 패턴일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한 사람을 제거하며 더불어 힘을 모으고 철저히 응징을 가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대로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갇히게 되자 그렇게 맞아 그들은 다 함께 축배의 포도주잔을 들어 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의 왕은 그날 밤만은 원치 않는 명령을 내린 후에 자신의 왕궁에 다시 돌아와서 밤이 맞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오락과 정욕을 금지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니엘 총리를 얼마나 아끼고 또 얼마나 총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처럼 바벨론 제국의 임금님께 인정과 총애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좋은 믿음의 본이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이틀 새벽이 가까이 왔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룰 수 없었던 왕은 급히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힘껏 다니엘의 총리의 그 이름을 애타게 불러봅니다. 다니엘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반신반의의 그 마음으로 애타게 총애하는 총리의 이름을 부르는 주군의 음성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흑암에 덮인 사자굴 안으로 점점 크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슬피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치브는 몹시나 슬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진로를 뜻하는 히브리어 제이크는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물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내는 대답하다는 의미로 남성 단수 능동 분사형 동사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주군이 어리석은 선택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함 애타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다니엘 총리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비록 변방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의 히브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 머무는 그 신의 영이 충만한 신의 영으로 감동된 바벨론 제1의 지혜자였음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의 제1의 이 지혜자는 자신의 생에서는 다시 두 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매우 귀한 총리였음을 말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다니엘의 주군은 그의 무죄를 인정하였음을 그의 그 떨리는 음성으로 호명하였습니다. 살아계시는 다니엘의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바벨론 제국의 왕은 비록 이방인의 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그의 눈에 비친 가장 지혜로운 다니엘 총리가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신은 항상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잘 알고 또 신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팔라흐는 그 인간 세상사에 속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이 그와 같은 신실함 이스라엘의 신에게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드러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의 후예였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금 바벨론 제국의 임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변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다니엘이 굳게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게 될 때 반드시 회복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모두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저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주군에게 모두 인정받는 다니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하듯 자신의 주군에게도 항상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느 다른 총리들과 많은 고관들의 아첨들과 그 비리에 연루되기를 매우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겼던 바벨론 제국의 악인들이 그 제국에 기생하며 나의 출세와 부를 쌓아온 악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발각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던 어둠의 세작들은 나의 눈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축을 바꾸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기에 무제한 그를 제거하려 모의를 꾸몄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프레임으로 모멸감과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방하고자 계속되는 위협과 또 때로는 회유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숭고한 믿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불법으로 악법안을 통과시키며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자 도전했던 악인들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수의 칼날은 바로 그 휘두른 악인들의 머리를 향해 돌아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그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 떨어뜨렸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위기를 만나는 순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역사의 곳곳마다 중요한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의 엄중한 위기를 보시옵소서. 다시 주의 권능의 팔로 모든 이 땅의 하이에나 떼의 입을 영원히 봉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떼가 모두 사라지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유를 수호하는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산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